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구원과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 계속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그 선택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다 못했어요. 보통 이제 선택의 대상은 그 선택의 순서라는 그런 제목으로 그 조르신학에서 이제 이렇게 다루기도 하는데, 선택의 순서보다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그 선택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로 이게 다루어졌던 그런 이제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그 이제 선택의 대상을 타락한 그런 타락한 인간을 전제하느냐, 아니면 이제 타락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제 선택을 고려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타락 전 선택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타락 전 선택설이 있고요. 이걸 이제 서프라 랍사리언이즘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타락 후 선택설이 있어요. 타락 후 선택설. 타락 후 선택설은 타락을 전제로 하고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인프라 랍사리언이즘 그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뭐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반복하지는 않고요. 그 핵심만 얘기하면 이제 타락전 선택설은 이제 창조되거나 혹은 아니면 창조될 것을 가정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목적의 작정으로 피조될 그런 인간 중의 일부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는 겁니다. 택하는 거, 작정을 하는 거죠. 그걸 보통 이제 목적의 디크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목적을 이루는 이제 수단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인간을 창조하고 죄를 허용하고 또 이 택자를 위해서 그리스도로 보내고 하는 이런 이제 과정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락자 선택설은 이제 목적의 작정과 이제 수단의 작정을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이 이제 특징이고요. 타락과 선택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그리고 이제 인간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이제 타락한 인간을 전제로 해서 구원받을 자를 이제 선택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타락후라는 것은 인프라라는 말은 이 자체가 이제 이후예요, 이후. 랍서스란 말 자체가 이제 타락이기 때문에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락후 선택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조하고 구속하실 때 그 목적 자체가 죄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타락전 선택설은 하나님이 그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낼 때 꼭 죄를 전제해야 되느냐 할 때 죄를 전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보통 이건 이제 타락전 선택설이라고 하고요. 타락후 선택설은 이제 죄를 전제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인간을 선택하셨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타락 후 선택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역사적인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우리가 타락 전 선택설, 소위 말하는 이제 서프라랍사리언이즘을 얘기하면, 이제 서프라랍사리언이즘하고 관련해서 이제 이런 비판이 있어요. 이제 개혁주의 계통의 이제 신학자들이나 혹은 아니면 목회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너무 강조하다가 인간의 어떤 책임이나 또 어떤 인간의 역할을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하이퍼 칼빈주의 혹은 아니면 하이 칼빈주의 논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하이 퍼 혹은 아니면 뭐 하이 칼빈이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 혹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가 인간의 책임이나 혹은 역할을 이제 무시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너무 강조하다가 인간이 사라졌다는 이제 그런 주장이죠. 그리고 이 하이퍼 혹은 아니면 하이칼빈주의로 이제 비난을 받았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서프라랍사리아니즘을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타락전 전택설. 그래서 이 타락전 전택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하이퍼칼빈주의의 어떤 그 원인적 근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뭐 신학자들도 있고 또 역사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정확한 해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타락전 선택설, 서프라랍사리아니즘을 주장했던 학자들이 내 책을 실제로 읽어보면 그들이 그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이나 그 이 어떤 하나님의 그런 그 선택을 이렇게 강조하다가 정말 인간의 책임이나 역할을 무시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보면 뭐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미 이야기했듯이 정통적이면서도 또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인간의 책임을 이렇게 잘 이렇게 설명했던 학자들 중에 서프라랍사리언이 많아요. 실제로 많습니다. 그리고 하이퍼칼빈주의자라고 비난을 받았던 뭐 사람들 중에서도 사실 그 서프라랍사리언이즘을 주장했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보통 그 역사적으로 이제 좀 스트롱한 것과 소프트한 걸 이렇게 구분할 때 이게 좀 소프트한 쪽도 많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 서프라랍사리언이즘을 마치 그 하이퍼칼빈주의의 어떤 그 단초나 어떤 원인적 근거로 이렇게 제시하려는 것은 그건 정확한 해석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그거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고 만약 원인을 찾는다면 좀 다른 데서 좀 찾아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뭐 하나님의 선택을 너무 강조하다가 뭐 인간의 책임을 무시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꼭 서프라랍사리언이즘을 주장하면 그렇게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이제 그 이렇게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그 개신교 신학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타락적 선택설과 타락적 선택설은 서로가 서로 이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서로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정도지. 서로가 정말 어떤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뭐 교리적인 어떤 진실로 이거 가지고 막 이렇게 대립하거나 아니면 상대를 비방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서프라랍사리아니스트들이 인프라랍사리아니즘을 주장한 사람에 대한 평가나 아니면 인프라 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서프라 쪽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평가한 거랑 그걸 읽어보면 똑같습니다. 서로 인정하고 받아주고 이렇게 해서 좀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영혼 속에서 일어난 그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기초로 해서 성경의 주석을 기초로 해서 서로가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거든요. 서프라랍사리아니즘 같은 경우는 이제 정교한 분석이 사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 뭐 이런 데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반드시 죄를 전제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죄를 전제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 정교하고 복잡한 논리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제 인프라랍사리아니스트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그걸 이렇게 성경을 주석할 때 너무 그렇게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성경 자체는 이제 구속사적 관점에서 해석해야 되고 또 성경이 창조 타락 이게 구속 구원으로 가니까 이 순서로 보면 당연히 창조하고 타락하고 구속이라고 할 때 그 구속이 타락을 전제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신학을 수립할 때 성경에 나오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신학이 수립돼야 된다 이런 면에서 이제 소위 이제 인프라랍사리아니즘을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고 해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좀 우리가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전통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서프라가 의외로 많습니다. 인프라보다. 반면에 이제 좀 더 이렇게 우리가 18세기, 19세기 이렇게 넘어오면 현대신학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제 서프라보다는 좀 인프라 쪽이 좀 더 많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제 지나치게 이제 사변적이거나 아니면 깊게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떤 역사적 순서나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그 삶에서의 경험 뭐 이런 것들을 기초해서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이거를 좀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 저는 이제 인프라랍사리아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도 뭐 많고 또 그것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보면 그래서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선택의 대상의 문제에 있어서 이게 이제 그 타락전 선택설, 타락후 선택설 말고 이제 논쟁이 됐던 쉽게 말하면 정통 개혁주의 쪽에서 받아들이기 좀 어려웠던 그런 주장을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소위 이제 그 보편 구속이라고 하는 것과 이 선택설을 이제 조화시키려고 하는 시도에서 나온 거죠. 보통 이거는 이제 서브랍사리아니즘이라고 하는데 원래 서브는 이제 언더라는 말이에요. 아래라는 말인데 이 타락과 선택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범위의 문제와 관련해서 타락전 선택설에 타락 선택설을 정한 사람은 말 그대로 이제 특별 구속이에요. 제한 속죄라고 보통 말하죠. 이제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전적 타락이고 두 번째는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 irresistible grace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unlimited atonement인데 잘못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유효적 수명이죠. effectual calling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 제한속적 혹은 특별구속, 네 번째가 불가항력적 은혜, 다섯 번째가 이제 이 성도의 견인인데, 세 번째가 이제 소위 이제 구속의 범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effectual calling은 이제 선택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제 개혁주의 계통에서는, 정통 개혁주의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펙츄얼 콜링과 이제 구속의 범위에서 이제 특별 구속과 같이 이렇게 조화를 시키거든요. 반면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게 이제 개혁주의 전통에 있으면서도 구속의 문제에 있어서는 제한 속죄가 아니라 보편 구속을 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 선택의 대상 혹은 선택의 순서에 있어서 좀 다른 그런 이 제한을 하게 된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칼빈의 후예죠. 후예 중에 이제 모제 아미라우트 같은 사람 있어요. 모제 아미라우트를 보통 이제 아미랄디즘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파이브 포인트 칼빈주의로 얘기하면 4포인트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4포인트라는 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이제 말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칼빈주의 5대 교리 그러면 보통 이제 튤립으로 보통 이제 표현을 해요. 이렇게 튤립으로. 튤립이라고 할 때 T는 이제 totally private이고 U는 unconditional election, 그죠? 이제 세 번째, 이거는 이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고, 세 번째는 L 하면 limited atonement, I는 이제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 P는 이제 성도의 견인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가령 아미라우트나 영국으로 보면 이제 리처드 백스터 같은 사람들, 그리고 다베넌트라고 있어요. 존 다베넌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전적 타락이나 무조건적인 선택이나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을 받아들여요. 수용하지만 구속의 범위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택한 백성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라는 소위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는 소위 이제 보편 구속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편 구속을 결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택의 대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게 이제 일부 이렇게 수정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실 때 이제 수정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서브랍사리아니즘이라고 그러는데 현대라기보다는 그렇고 20세기 초반에 대표적인 이제 북침례교 이 신학자였던 이제 아우구스트 스트롱, A.H. 스트롱이나 최근에는 보면 이제 밀러드 엑슨 같은 사람이 이제 요런 동포의 4포인트 칼빈주의라고 하는데 이런 소위 말해 4포인트 칼빈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의 순서로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작정하고 타락 허용을 작정하고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모든 사람의 구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작정이 들어있어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보편 구속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선택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기를 위해 일부 사람을 선택하기로 작정하고 결국 그들에게
구속을 이렇게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작정의 순서 혹은 하나님의 작정의 대상의 문제에 있어서 당연히 이제 택자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서브랍사리아니즘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이 보편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보면 인프라든 서프라든 순서가 이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요. 서로 이렇게 다릅니다. 약간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요. 보면 선택이 있고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반대로 모든 사람을 위한 구속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부 사람을 구속받기 위해서 일부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이 구속이 먼저고 선택이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나머지는 우리가 서프라든 인프라든 선택이 나오고 구속 나오거든요. 왜냐면 구속이라는 것은 선택의 결과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는 거잖아요. 반면에 보편 구속을 정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로 작정이 되고, 그리고 그 중에서 다시 구원받기를 원하는 일부 사람들의 선택이 이렇게 따라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물론 이걸 앞으로 돌려서 뒤로 이렇게 해도 뭐 큰 차이는 없을 수도 있어요. 보면. 그래서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분명한 건 뭐냐면 서브랍사리아니즘은 개혁주의 노선이긴 하지만 제한 속죄하고는 특별 구속을 반대하고 보편 구속을 이렇게 이 작정의 그런 순서나 대상의 문제에 있어서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두려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은 이제 아미라우트나 백스터나 뭐 다베넌트나 스트롱이나 뭐 최근에 나오는 이제 에릭슨 같은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죠. 이런 이제 서브랍사리아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제 성경적 선택과 보편 구속을 이제 조화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거예요. 요걸 보편 구속 앞에 두느냐, 선택을 뒤에 두느냐, 이건 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크게 보면, 요런 정도 순서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구속의 가치를 제한하고, 이제 자유의지의 한계를 이렇게, 노출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니, 보편 구속을 주장하면, 이 구속의 가치가 더 커지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지만, 사실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면 결과적으로 왜 모든 사람이 구원 안 받느냐. 이게 이제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왜 모든 사람이 구원 안 받느냐. 그러면 모두가 다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인간의 이 선택이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가 결합이 되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알미니우스에 가면 자유의지론으로 가는 거고, 재밌는 건 아미라우트나 백스터나 다베넌트, 스트롱, 에릭슨 이런 사람들은 자유주론자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노예의지론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택한 백성이 구원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보편으로 두고 싶어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구속을 성취된 구속으로, 완성된 구속으로 이렇게 두게 됐을 때 문제는 이 구속의 가치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효력이 사라지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여기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구속의 문제를 이렇게 다룰 때 좀 더 자세히 제가 이야기를 할 거고요. 원래 이제 기독론으로 따로 해서 구속론에서 따로 이렇게 다루기도 하지만 제가 우리 수업에서는 이제 구원론에서도 이제 구속의 문제를 다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론을 다루면서 구속의 문제를 제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타락 전 선택설, 타락 후 선택설을 정한 사람도 있지만 보편 구속으로 수정된 타락 이후에 선택설을 정한 사람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당연히 이제 인프라랍사리아니즘하고 같이 이게 맞물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타락 후 선택인데 이 타락 후 선택에서 이들은 이제 뭘 계산하냐면 보편 구속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작정의 대상이나 순서의 문제를 이렇게 고려하는 거죠. 자, 이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제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알미니우스. 우리 이제 알미니우스를 이제 제이콥 아르미니우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이콥 알미니우스는 보통 이제 우리가 칼빈주의, 뭐 알미니안주의 이렇게 하면 잘못 생각하는 것은 칼빈과 알미니우스가 어떤 동시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칼빈은 종교개혁자죠. 16세기 초중반에 활동했던 종교개혁자고요. 반면에 이제 알미니우스는 17세기 중반에 활동했던 그런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한 100년 정도 차이가 있죠. 알미니우스는 이제 개신교회가 수립이 되고 이제 화랑개혁주의 전통에서 화랑개혁교회 전통에서 이견을 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나온 사람이 바로 이제 알미니우스예요. 제이콥 알미니우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제 알미니안이라는 것도 개혁교회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이 성공하고 당시 이제 유럽에 이제 개신교회가 수립될 때 보면 크게 보면 두 부류예요. 하나는 리폼드 개혁교회가 있고요. 또 하나는 루터란 있습니다. 근데 이 개혁교회 안에서 다시 그 개혁교회 안에서 소위 이제 제이콥 알미니우스 같은 사람이 새로운 어떤 그 이견 혹은 아니면 의견을 가지고 등장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이제 제이콥 알미니우스인데 이 제이콥 알미니우스를 보통 우리가 알미니안주의, 약간 아니면 뭐 아르미니우스주의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이콥 알미니우스는 소위 이제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다 부인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전적 타락 문제에 있어서도 알미니우스는 이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를 남겨두고 부분적 타락이죠. 그리고 무조건적 선택이 아니고 선택에 있어서 조건적 선택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구속의 범위에 있어서는 이 특별 구속이 아니라 보편 구속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은혜의 문제에 있어서 불강력적 은혜에 있어서는 알미니우스는 그 은혜를 인간이 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하거든요. 그리고 또 성대 견인에 있어서는 인간은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러면 결국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알미니우스예요. 그러니까 알미니우스는 사실 화라는 개혁교회의 신학자였고 그리고 그가 목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이제 화랑 개혁교회가 믿었던 그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리고 그것을 수정을 시도했던 인물이 바로 이제 알미니우스죠. 그리고 이제 역사에 보면 이제 알미니우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또 생겨나잖아요. 생겨나고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그 칼비누스라든가 뭐 그 다음에 이제 볼스치우스 같은 사람 나중에 알미니우스의 후예가 돼서 레이든 대학의 조신학 교수가 됐던 인물인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생겨나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는 이제 또 우리가 보통 이제 알미니안 계속 그러잖아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가 이렇게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좀 역사적인 얘기를 제가 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침례교를 보면 침례교는 이제 기원에서 보면 이제 일반 침례교가 있고 특수 침례교가 있어요. 일반 침례교, 특수 침례교회. 일반 침례교회는 이제 보통 제너럴 베프티스트라고 보통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특수 침례교회는 파티큘러 베프티스트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러면 침례교는 왜 제너럴 베프티스트, 파티큘러 베프티스트라고 이렇게 말할까 할 때 우리 이제 침례교회가 생길 때 런던을 중심으로 특수 침례교회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영국의 미들랜드, 그러니까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 침례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세력을 확장하게 돼요. 그런데 이 제너럴 베프티스트하고 이 파티큘러 베프티스트에서 사람들이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것은 파티큘러 베프티스트 그러면 이제 특별 구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파티큘러 베프티스트는 그냥 개혁주의 혹은 아니면 칼빈주의 침례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제너럴 베프티스트 그러면 이제 보편 구속을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너럴 베프티스트인데 그러면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그러면 이건 알미니안 베프티스트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역사적으로 그런 용어를 쓸 수도 있긴 한데 사실 제너럴 베프티스트는 엄밀히 말하면 제이콥 알미니우스하고 생각이 똑같지 않습니다. 원래 제너럴 베프티스트는 어디에 가깝냐면 제가 앞에서 말했던 그러니까 보편 구속과 선택의 조화를 이렇게 시도하려 했던 가령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리처드 백스터나 존 다베넨트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견해하고 거의 같아요. 제너럴 베프티스트. 그래서 제너럴 베프티스트는 개혁주의 내에서 그 전통적인 그런 뭐 선택론이나 뭐 혹은 아니면 성도의 견의 이런 교리들하고 보편 구속을 조화시키려고 했던 그 흐름에서 나온 것하고 물론 이제 처음에는 뭐 자유의지론자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결국 이게 정리가 되거든요. 특수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말하면 5포인트 칼빈주의자들이고 제너럴 베프티스트는 뭐 4포인트, 3포인트 뭐 이런 정도로 보면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반면에 알미니우스는 말 그대로 그냥 칼빈주의의 핵심적인 교리와 이게 소위 이제 소위 대치를 이루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이제 침례교회가 칼빈주의하고 알미니안주의가 다 있다라고 할 때 세부적인 의미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보면 혹은 역사적으로 보면 좀 이게
조심을 해야 된다.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엄밀히 말해서 침례교회는 제가 볼 때는 개혁주의 전통 속에서 보편구속과 조화시키려는 그런 부류가 있었고, 아니면 그냥 특별구속을 받아들이는, 쉽게 말하면 좀 정통적인 그런 개혁주의 혹은 아니면 칼빈주의 노선에 서려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이제 침례교 신학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볼 생각인데,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오해가 자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침례교회가 이 개혁주의 신학하고 또 이것과 어떻게 보면 좀 대척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뭐 이런 그러니까 알미니우스 신학을 뭐 100%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말하지만, 그거는 역사적으로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연구에서 학위 논문 쓰고 논문 심사할 때, 제 논문 심사했던 분이 이제 존 브릭스라고요. 원래 이제 버밍엄 대학에 계시다가 이제 옥스퍼드 리젠트 파크로 가셨는데 지금 이제 은퇴하셨어요. 그때 존 브릭스도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보면 제너럴 베프티스트나 알미니언 베프티스트로 보기 어렵다. 리폼드 안에서 보편구속을 수용하는 쪽으로 그걸 보는 게 정확하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막 스스로 만들어서 낸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있었던 그런 뿌리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보면, 자, 알미니우스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선택의 대상을 이제 예지를 기초로 회개하고 믿을 사람이 선택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중보자 작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나와요, 보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거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믿음과 회개에 필요한 수단을 효과적이고 충분한 방법으로 제공하기로 작정하고, 예지를 기초로 특정한 사람을 구원하고 정죄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알미니우스는 보편 구원을 주장한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 그걸 주장한 거는 아니에요. 요즘에 이제 종교다원주의에서 말하는 모두가 구원받는 건 아니고 결국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계획을 세울 때 믿을 줄 알고, 그죠? 조건적으로 믿는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작정 이전에 뭘 먼저 생각했냐면, 알미니우스는 그리스도의 구속이 먼저라는 거예요. 중보자로서 모든 사람을 위한 그리스도의 구속이 먼저라는 겁니다. 먼저. 그런데 그 중에서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그렇다면 선택에 있어서도 그리스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보다. 그게 이제 알미니우스가 생각했던 작정의 그런 순서고 대상이죠. 이것을 통해서 알미니우스는 그리스도 죽음의 보편성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선택보다 앞에 놓음으로써 그리스도의 구속과 선택을 구분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서브랍사리아니즘도 비슷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서브도 선택을 앞에 놓고 보편을 이렇게 놓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편성을 놓고 선택을 놓기도 하고,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둘 다 이런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편적 구속 다음에 선택이 따라 나오는 거죠. 이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게 과연 신학적으로 볼 때 논리적으로 이게 얼마나 타당하냐는, 이게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이야기하면 밤을 새고 이야기를 해도 답이 다 안 나올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다 할 수는 없고, 어쨌든 분명한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서블랍사리안이 됐든 아니면 알미니우스가 됐든 이들에 있어서 이제 보편적인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편성을 이렇게 일단 딱 설정을 하고 선택의 문제를 고려할 때, 문제는 이제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을 때 그 구속이 실질적인 구속이냐 아니면 그냥 가능성이냐, 이게 이제 항상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실제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고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해서 다 십자가 처리했다면 왜 모든 사람이 안 믿느냐, 이게 이제 항상 문제입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알미니우스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지만 그것은 실제로 모든 사람의 이 죄를 다 처리한 게 아니고, 우리가 믿으면 그 죄가 처리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다. 파서빌리티를 주장하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 성취된 구속을 주장하지 않고 가능성으로 쓰였던 지식을, 그러니까 이 구속을 이야기를 해요. 이런 면에서 보면 알미니우스는 과연 그러면 이게 보편 구속을 정했다 하지만
이 구속이라는 것이 범위를 넓혔다고 하더라도 실제 어떤 가치나 효용성에 있어서 얼마나 뭐라 할까요? 그 의미를 뒀느냐. 이거는 이제,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가 이 속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구속을 할 때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구속은 이제 성취된 구속이라는 거죠. 이 성취된 구속이고, 이 그리스도의 구속은 실제로 우리의 죄를 다 처리한 겁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다 똑같아요. 결과적으로 뭐 알미니안이 됐든 뭐 서블랍사리안이 됐든 아니면 타락전 선택설, 타락 선택설이 됐든 믿는 자에게는 효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알미니우스 혹은 아니면 뭐 보편 구속을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는데 그거는 절대 그렇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같습니다. 그건 미리 보고 택하느냐, 뭐 안 보고 택하느냐, 뭔 사람이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할 때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이슈고, 결과로는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는, 알미니우스가 됐든, 아니면 약간 수정된 그런 이 개혁주의 계통의 신학자, 아니면 목회자가 됐든, 아니면 정통주의적인 그런 소위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나 목회자가 됐든, 결과는 같아요. 하지만,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체계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보편 구속을 주장하는 그런 교회를 다니는 성도나 특별 구속을 주장하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나 결과적으로 보면 다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겁니다. 그거는 분명해요. 만약 그것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줄 수도 있고, 또 신학이 이제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하는데, 신학이라는 것은 복음에 대한 해석이고 복음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이게 이제 신학이에요. 그래서 사실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신학이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의 내용인 거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신학의 체계를 갖느냐는 좀 전통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결과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게 정말 하늘과 땅처럼 뭐냐, 그거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건 나중에 제가 구속론을 얘기할 때 좀 더 이야기를 하고요. 어쨌든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는 앞에 나온 서프라랍사리언, 인프라랍사리언, 혹은 아니면 서브랍사리언에게 있어서 그들의 선택은 구원의 궁극적인 원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할 때 우리의 어떤 행위를 조건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명확해요. 반면에 이제 알미니우스로 오게 되면 하나님이 선택할 때 인간의 이 선택 아니면 인간의 행위가 전제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사실 앞에 나와 있는 서프라, 인프라, 서브하고 알미니우스는 차이가 있어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부분을 보통 5포인트가 됐든 4포인트가 됐든 그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반면에 이제 알미니우스로 오면 알미니우스는 확실히 이제 차이가 나죠. 왜냐면 알미니우스는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칼빈주 5대 교리에 있어서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거든요. 이게 보통 우리가 이걸 학론파라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 반대 의견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는 인간의 행위를 반드시 전제를 한 겁니다. 전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의견과 알미니우스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알미니우스의 선택은 조건적 선택설입니다. 반면에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서브까지는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칼빈주 5대 교리에서 두 번째 unconditional election에서 이 부분은 앞에 서브에 속해 있는 그런 앞에 세 부류의 사람들은 다 받아들이지만, 알미니우스에 딱 오게 되면 알미니우스는 conditional election이에요. 조건적 선택입니다. 이 말은 인간이 믿을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항상 논리가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믿을지 안 믿을지 정말 알 수 있느냐 할 때, 그걸 예지의 문제랑 연결하면 알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이 아예 모르기로 하셨다, 소위 말하는 스캔테 미래에서 중간적 지식을 주장하게 되면 이게 정말 그러면 하나님이 알고 선택한 거냐, 이런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보면. 근데 분명한 건 뭐냐, 알미니우스에게 있어서의 선택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선택보다 앞서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반면에 앞에 세 가지 의견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무조건적인 선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는 이제 현대신학자 중에서 뭐 물론 현대신학자 중에 선택에 대한 수많은 그런 견해가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이제 그 발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왜냐면 이제 칼 발트는 이제 독일 신학자고 독일 루터란 계통의 신학자죠. 그리고 20세기 초반에 그 많은 그런 현대 신학에 이제 영향을 미쳤어요. 원래 이제 바르트는 되게 이제 진보적인 신학자였다가 이 다시 그 정통주의로 돌아가거든요. 원래 이제 루터교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루터교 정통주의. 좀 더 크게 보면 뭐 개혁주의 정통주의하고 루터교 정통주의가 큰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어쨌든 정통주의로 돌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대 신학의 여러 가지 그 특별히 독일 신학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이 유산들을 적절하게 이제 조화시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이제 바르트예요. 그래서 가령 뭐 바르트의 성경론 같은 경우 보면 정통신학은 이제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기 자체로 보거든요. 성경을 revelation, the revelation of God으로 본다면 반면에 이제 발트는 이제 그 성경을 계시에 대한 기록으로 보죠. 그래서 성경은 오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성경이 성경이 되는 것은 우리의 체험과 경험 속에서 이게 이제 그 계시가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이제 발트죠. 성경론을 내보면. 근데 재밌는 것은 제가 왜 발트를 얘기하냐면 이제 침례교 같은 경우 침례교 역사에서 그 이게 발트적인 그런 성경관, 발트적인 그런 그런 견해가 사실 들어와요. 보면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 서던 세미나리에 있던 이와이 멀린스나 아니면 이제 사우스웨스턴에 있던 이 WT 카너. 이 카너는 이제 원래 그 멀린스 제자입니다. 멀린스 제자. 그다음에 사우스웨스턴의 스카보로 이런 사람들은 사실 발트의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뭐 여러 그 서던 베프티스트 계통의 이제 신학자 중에 이쪽에 동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 침례교에서는 이제 멀린스하고 카너 책을 번역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 발트뿐만 아니고 멀린스나 카너의 성경론을 보면 멀린스나 카너도 똑같아요. 성경을 계시 그 자체로 보지 않고 계시는 기록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역동적 영감설에 기초한 소위 말하는 이 오류 가능성에 있어서 문을 열어요. 스카보로도 그렇고. 그거는 이제 그 현대신학의 영향일 수도 있고, 뭐 바르트의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 영향이 사실 이제 침례교 신학에도 이제 들어온 거죠. 물론, 최근에 그 서던 베프티스트의 흐름으로 보면, 멀린스 카너의 생각을 주장한 신학자는 뭐 크게 많지 않습니다. 찾아보기가 별로 어려워요. 왜냐면 요즘에 이제 서던 베프티스트 쪽은 다시 이제 정통신학으로 이렇게 회귀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명확하게 명명을 했고요. 그거는 이제 2000년도 남침례교의 베프티스트 페이스 앤 메시지 명확하게 다시 이제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구원론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재밌는 건 이제 침례교의 역사로 보면 이게 주류는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봐야 돼요, 사실은. 주류는. 근데 반면에 이제 멀린스나 카너나 이런 사람들은 조건적 선택론입니다, 선택론이. 근데 그 부분이 최근에는 이제 이런 침례교 내, 특별히 서든 베프티스트 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무조건적인 선택을 주장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많고요. 또 그리고 최근 신앙고백서에서도 이제 그게 이제 다시 이렇게 천명이 명확하게 되는 뭐 그런 과정도 있었어요. 이 말은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거기에 이제 바르트의 영향이 이제 적지 않다는 겁니다. 바르트의 영향이 적지 않고 또 그것은 뭐 단지 침례교 신학뿐만 아니라 장로교 신학 뭐 그리고 뭐 감리교나 선교를 갈 것 없이 바르트의 영향이 상당히 커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바르트를 이렇게 종종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또 바르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얻을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또 비판할 내용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어쨌든, 선택의 대상과 관련해서 이제 바르트의 견해를 좀 얘기를 해보면, 바르트는 절대 예정, absolutum decretum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절대 예정, 곧 하나님이 그 영혼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자와 버림받을 자를 선택하셨다는 개혁주의 견해에 대해서 이제 비판합니다. 정통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영혼 속에서 택자와 비택자가 있다는 거죠. 선택이 있다면 당연히 유기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자를 택했다는 겁니다. 그 구원받을 자가 여기에 이제 죄를 전제하느냐 안 하느냐 뭐 여기 따라서는 조금 견해도 있을 수 있고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심지어는 뭐 주류는 아니지만 여기에다가 이제 보편 구속을 생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뭐 견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이미 했듯이 서프라든 인프라든 서브든 그들은 이제 무조건적인 선택이죠. 그래서 그 이 unconditional election입니다. 이거는 뭐 다른 말로 이제 절대 예정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무조건이니까 인간의 행위를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혼 속에서 구원할 자와 구원하지 않을 자를 결정을 한 거잖아요. 이런 면에서 이게 이제 보통 선택과 유기에서 절대 예정이라고 하는데 바르트는 이 절대 예정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비판하죠. 그런 절대 예정이 하나님을 아직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시는 사랑이 없는 폭군으로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보편성을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숨겨진 작정의 개념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바르트에게 있어서의 선택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이 선택이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기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바르트에 있어서 선택이라는 것은 그거는 이제 기독론적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모든 거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를 이제 다 몰아 넣어요. 보면 그래서 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르트는 선택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그래서 선택은 선택하신 하나님과 선택된 인간으로 구분되죠. 선택하신 하나님은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고요. 선택된 인간은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통신학에서의 선택된 인간은 인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먼저 중보자로 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받을 자를 택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저희 정통주의에서 말하는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선택이에요. 이거는 이제 루터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소위 이제 정통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선택인데 바르트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택한 하나님과 선택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되실 하나님의 아들. 물론 선택의 일차적인 대상은 그리스도입니다. 중보자로 그리스도를 택하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다시 구원할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에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바르트는 이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은 그리스도가 인간을 위해 사람이 되는 것이며 유기는 사람의 죄 때문에 버림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바르트에 있어서의 선택과 유기는 십자가 안에서 성육신과 십자가에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성육신은 네 선택이라면 이 십자가는 이제 유기가 되는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바르트의 처치 도그마틱스를 이제 번역했던 그리고 이제 이제 칼빈 주석도 번역하고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T.F. 토란스 같은 경우 바르트안이라 포스트 발티안 혹은 발티안이라고 그러는데 T.F. 토란스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해요. 발트의 견해를 이렇게 따르면서 그리스도가 인간이 됐다는 것 자체가 모든 인간에게 이게 이제 이 구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구원을. 그러니까 인간이 됐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됐다는 것 자체가 존재론적으로 모든 인간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뭐냐? 그건 인식론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정통신학에서는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견해죠. 어쨌든 분명히 바르트에게서 선택과 유기라는 것, 하나님 누굴 택하고 누구 안 택했다 그러면 창세전에, 그것도 있기도 전에,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그런 그 사랑, 무한한 사랑과 이게 이제 충돌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정통주의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보편이 아니거든요. 이 사랑은 주권적인 사랑이고 자신의 이 선하신 뜻, 기뻐하심을 따른 이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컨트롤됩니다. 보면 이게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도, 이게 사랑이 감정에 속한 속성이라면 하나님의 지식과 의지에 의해서 통제가 돼요. 통제될 때 이 사랑이, 그러니까 머릿속은 선택이고 이 사랑은 보편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통주의 신학에서는. 그건 말이 안 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바르트에 있어서의 고민은 그렇죠. 이 사랑을 이제 보편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돼. 그랬을 때 이 사랑을 표현하는 최대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육신 그 자체. 그러니까 똑같은 인간,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사람이 됐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그리스도
안에 일어난 사건으로 이걸 축소하죠. 그리고 육이라는 건 뭐냐면 십자가가 육이죠. 이렇게 보면 선택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죠. 개인들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선택입니다. 보면 그리스도 선택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혼 속에서 신적인 자유로 인간을 위해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 되기로 선택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택자인 동시에 택함 받은 자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은혜와 사랑의 행위로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아들과 연합하기로 결정하셨다. 이게 바르트의 생각이죠.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 은혜와 사랑이 보편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주목을 해야 됩니다. 정통신학에서 은혜와 사랑은 이거는 보편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같이 맞물려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구원의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섬지적 측면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 수도 있어요. 그것이 꼭 반드시 죄를 전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보면 하나님은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정통신학에서 은혜와 사랑은 이게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반면에 바르텍에 있어서 이 은혜의 사랑은 이제 보편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기 위해서 사람이 되기로 하신 거죠. 사람이. 그래서 선택된 하나님이 있고 선택된 인간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선택된 인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자체가 택함받은 자입니다. 택함받은 자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서는 버림받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유기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선택과 행위가 이게 이제 해결이 되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연합이 되면서 이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보면 바르텍에 있어서 예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선택과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은 예지를 통해 죄인이며 구속이 필요한 모든 인간들과 값없이 사랑의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구속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선택하죠. 여기 보면 모든 인간들과 값없는 사랑의 교제를 가질 수 있다. 이게 이제 되게 재밌죠. 정통신학에서는 모든이 아닙니다. 심지어 알미니우스도 모든은 아니에요. 알미니우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를 위해 죽었다 그러지만 모두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회개하고 믿는 사람, 자신의 자유의지로 회개하고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고 선택도 그것을 전제로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는 면에서 조건적 선택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예 그냥 믿을 줄 아느냐 모르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이 알 수 있지만 스스로 모르기로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스캔티아 미디아 중간적 지식은 하나님이 모르기로 하는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전지를 리미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알메니우스의 생각은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알메니우스에 있어서의 이 구원이라는 건 보편 구원은 아니에요. 알메니우스는 정말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만 가능성으로 있던 것이 이제 실체화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알메니우스의 생각이죠. 정통주의에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 성취된 구속이 택한 백성들에게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는 이제 정통주의는 그대로 가지만 알미니우스는 가능성에서 결국 효력이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과는 같을 수 있어요. 결과는 보면 근데 모든 사람의 구속이라는 어떤 보편 구속이 보편 구원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죠? 근데 물론 여기에서 이제 발트는 항상 그런 질문을 받아요. 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될 때 그게 선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그게 육이라면 그죠? 하나님의 선택과 육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고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그러면 보편 구원론이냐 이렇게 정하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기다 아니다. 근데 결국 이렇게 가면 T.F. 토런스가 말한 것처럼 보편 구원으로 가게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물론 이제 논쟁의 여지는 있습니다. 발트는 뭐 스스로 내가 보편 구원론자가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발트에서도 은혜와 사랑은 보편, 그리스도의 구속도 보편이죠. 근데 그 그리스도의 구속은 선택의 문제하고 구속이 하나로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성육신이 선택이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고난을 받고 그게 이제 유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소위 예스와 노우라는 게 있어요. 예스와 노우. 그래서
그 바르트에 따르면 이제 선택과 유기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고도 관계가 있죠. 우리가 십자가가 노라면 부활은 예스가 된 거죠. 왜냐하면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다 갚았다는 선으로 이제 부활이 있는 거니까 십자가가 6이라면 부활은 이제 예스가 된 겁니다. 예스가.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소외를 일으키는 무한한 죄에 대해서 무질서한 죄에 대해서 no, 안 되라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 되는 인간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유기와 하나님의 모든 안 되를 스스로 이렇게 취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시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 것 자체가 그 안 돼. 소위 말해 유기를 그리스도께 스스로 끌어안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안 돼. 그러면 이 no로 끝나는 건 아니고 부활을 통해서 yes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yes가 되죠.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심판자를 정죄하는 분으로 오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yes, 됐어라는 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을 받아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트에게 있어서 선택은 성육신이고 유기는 십자가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십자가 자체가 노우거든요. 그건 안 돼. 죄는 더 이상 안 돼. 근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 죄를 처리했다는 의미에서 보면 이제 예스가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바르테기스 선택이라는 것은 복음의 요약이에요. 그것은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처치 소매틱스 2권에 보면 나오는 내용인데 결국 이제 선택이라는 건 십자가입니다. 그죠? 그 성육신과 십자가가 곧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기독론 안에서 혹은 구속론 안에서 바르트는 선택과 유기의 문제를 일종의 통합해서 보려는 그런 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바르트의 생각은 직간접적으로 현대신학에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사실 보면 이제 그 멀린스나 카너나 스카보로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게 이제 영향이 보이고 나중에 좀 더 가면 뭐 데일 무디라든가 뭐 험프리스 뭐 저 가르쳤던 뭐 저기 에이티 로버슨 뭐 이런 사람 현대신학자죠. 이런 사람들에게도 보면 그 영향이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종종 하거든요. 우리가 신학이라는 건 뭐냐? 특별히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의 신학이 있으면 마치 그것이 이제 그 성경의 어떤 메시지 그 자체,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성경의 어떤 결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칼빈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또 칼빈에 대해 깊이 심취되어 있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칼빈 신학 자체가 이게 이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중에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한편으로는 맞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틀려요. 왜냐하면 당연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면 나오죠. 근데 문제는 역사적인 그런 성경에 대한 해석, 전통 그걸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칼빈은 중세의 가톨릭 신학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속에서 자신의 신학을 수립하고 자신이 종교개혁자로서의 그런 잘못된 해석을 수정하면서 이제 나오게 된 거고 사실 뭐 바르트도 마찬가지죠. 바르트도 이제 현대신학의 어떤 당시 자유주의 신학의 그런 심취되어 있다가 한계를 느끼고 정통주의의 그 우물에서 자신의 신학을 길러낸 겁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현대신학의 테두리 안에서 그것을 버리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 바르트죠. 이런 바르트의 신학은 그 다양한 그런 신학자나 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중에 이제 그냥 뭐 예를 들어 침례교 같은 경우는 머린스나 카너 이런 사람들이 읽었어요. 그 머린스의 그런 그 글을 읽어보면 그 3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바르트를 읽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 그래요. 저기 카나도 그렇고 보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조리신학 연구하는 학자가 뭐 당시 최고의 신학자였던 바르트의 글을 안 읽겠습니까? 읽다 보면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고 그 속에서 이제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기도 하고 또 어떤 창의성을 발휘해서 또 자기 나름대로 어떤 신학 체계를 만들기도 하지만 명확한 건 뭐냐면 가령 뭐 예를 들어서 그 머린스의 책을 딱 읽으면서 이것만이 성경의 메시지다. 그리고 머린스가 이 신학을 성경에서 찾은 것이다. 그래서 뭐 칼빈주의도 아니고 알미니안주의도 아니고 그 사이에 있는 뭔가 중도 신학이 있고 침례교 신학이다. 근데 제가 볼 땐 그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교 역사에서 머린스 같은 사람도 있는 거죠. 현대 신학하고 바르트나 이쪽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나름대로 신학을 수립한 그런 신학자도 있는 거지. 그것만이 침례교 신학이고 그것만이 뭐 그 사람만이 무슨
침략의 신학의 대표적인 것처럼 말하는 건 그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서든 세미나리에서 알버트 몰러가 그 서든 세미나리 총장이 되면서 제일 먼저 쓴 게 그 이와의 멀린스 비판이에요. 멀린스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쓰면서 멀린스 신학을 이제 침략의 the theology, the Baptist theology로 말할 수 있는 건 말도 안 된다. 침략의 역사에는 이런 사람도 있었다. 그렇게 봐야지. 마치 그것이 유일한 침략교 신학인 것처럼 말하는 건 역사 왜곡이고 정확하지도 않다. 또 주리도 아니고 주리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멀린스가 그 원래 이제 남침략교의 그 벨트스 페세메스 1950년 신앙고백서 만들 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성경론에 있어서 그 남침략교 신앙고백서가 원래 25년도 신앙고백서는 그 계시로 봤거든요. 근데 멀린스가 들어가면서 계시에 대한 기록으로 그걸 하고 바꾸거든요. 근데 나중에 2000년에서 기록을 다시 계시로 바꿉니다. 그건 이제 신학이 이 교단의 어떤 큰 흐름에 있어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도달을 한 거죠. 어쨌든 우리는 어느 한 사람의 신학자 거기에 이제 빠져서 그게 전부다 하는 것은 그건 되게 위험하다. 오히려 그보다는 기독교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고 또 우리가 어디 서 있어야 되고를 고민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침례교 같은 경우는 400년 역사 속에서 침례교 신앙은 크게 보면 정통주의 신학입니다. 그 안에서 물론 약간의 해석에 따라서 뭐 보편 구속을 주장한 사람도 있었고 뭐 자유지론자도 있긴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침례교인도 있고 뭐 조건적 애정론 주장한 사람도 있고 뭐 말티안도 있을 수 있고 뭐 라우신 부시처럼 뭐 소셜 가스펠 주장한 사람도 있고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걸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회적 현장에서 보면 주된 흐름으로 보면 찰스는 스펄전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우리 도도하게 흘러오는 그 신학의 흐름으로 볼 때 침례교는 이제 정통주의 신학에서 이 좀 신학이 어떤 조금 자율성을 갖고 이제 온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뭐 정통주의 신학자도 있을 수 있고 뭐 멀린스 카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만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어떤 신학도 이게 그 헤아리 새 것은 없거든요. 책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다시 성경을 해석하고 그러면서 신학이 수립이 되는 겁니다. 가령 뭐 요즘 현대 침례교 계통의 신학자 중에서 에릭슨 같은 경우는 이제 4포인트 칼빈주의라고 말하죠. 서울랍사리안 정도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그 웨인 그루담 같은 경우는 뭐 5포인트 칼빈주의자예요. 정통 침례교 신학자로 정통 칼빈주의자고 지금도 뭐 서든베프티스트 쪽에 주 신학자 중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정통주의 신학자들은. 그래서 뭐 아닌 분도 있지만 어느 하나만을 갖고 마치 그것이 전체다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역사 왜곡이고 또 정확한 해석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바르트의 그런 선택론을 우리가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것도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죠. 그리고 과연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냐 그것도 고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학자들 주류 신학자 중에 보면 이제 여기에 이제 뭐 경도되거나 하는 분들은 뭐 과감하게 수용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마치 그거를 어떤 뭐 유일한 어떤 뭐 신학처럼 하는 건 좀 위험하다라는 걸 제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자, 어쨌든 선택의 대상과 관련해서 바르트의 견해는 그리스도를 먼저 선택하기 때문에 타락전 선택설로 보이죠. 하지만 이제 인간의 죄에 대해서 고려한다는 차원에서 타락 후 선택설적인 경향도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논문도 있습니다. 여러 편. 자, 이제 선택의 시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선택의 시기는 영원부터죠, 영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영원성을 이야기하는데, 물론 영원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란이 많아요. 제가 이미 이제 신론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다룰 때, 그때 이제 영원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전통적으로 이제 영원성이라고 할 때는 이제 보이티우스의 그런 견해를 따라서 보통 이제 이터널 나우, 영원한 현재라는 개념을 많이 씁니다. 이터널 프레젠트라고 그러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현존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명확한 것은 뭐냐면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그것은 시간과 공간의 시작이죠. 그 이전이 영원입니다. 영원인데 자, 이 선택의 시기는 언제냐 할 때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영원부터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를 따라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죠. 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러니까 존재하기 전부터죠.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정은 작정의 일부로 인격적인 존재이던 하나님의 작정을 의미하죠. 여기 보면 너 이런 거 나오죠. 너 자식들 사람입니다. 분명히 보면 성경은 사람을 말하지 그게 타락된 사람이냐 타락하지 않은 사람이냐 거기에 따라서는 뭐 타락 전 타락 후 여기다 보편구속을 주장하는 데 따라 서브 랍살 이런 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알미니우스처럼 뭐 이게 조건적 선택 뭐 이걸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이게 선택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냐?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얘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기서 너희를 택하다 할 때 처음부터가 from the beginning 혹은 아니면 in the beginning 이런 말입니다.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할 때 이걸 다른 말로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여지기 전에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그러니까 그때를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요. 에베소 1장 4절 창세 전 이제 before foundation of the world 같은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또 우리가 나오죠. 우리 창세 전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세상의 기초가 놓여지기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분명히 나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원부터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아시죠. 우리가 전지라고 하죠. 하나님은 이 예지, 이때 예지는 뭐냐면 full knowledge인데 예지는 하나님이 어떤 것이 있기 전에 아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예지입니다. 이 예지가 믿을 줄 아는, 알고 택한다는 면에서 예지도 있어요. 예지의 정론이라는. 근데 그 예지는 이 신학에 따라서 가령 예를 들어서 알미니우스에서 예지라는 것은 조건적 선택을 위한 전제가 되지만 정통주의에서 예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아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예지를 얘기합니다. 가령 로마서 8장 29,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 그들을 영화롭게 했다. 잘 보시면 미리 아는 자들을 정하고 부르고 의롭다 하고 영화롭게 하죠. 이 순서가 미리 아는 겁니다. 미리 안다 할 때 이 안다는 말이 뭐냐 할 때 이게 프로기노스코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양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좀 자세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리 아시고 할 때, 미리 아시고에 대한 해석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알메니스에서 미리 한다는 말은 조건적 선택론에서 믿을지 안 믿을지 자유의지로 미리 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이 자유의지로 회개하고 믿을 자를 선택하셨다고 주장하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믿을지 미리 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지식의 기초하에 선택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면 알메니스에 있어서 미리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믿을 줄 미리 알고 선택한다 할 때 소위 조건적 예정론, 조건적 선택론도 사실은 잘 보면 이게 이제 중간적 지식의 문제를 갖고 갈 때요. 이게 의견이 갈라질 수 있어요. 정말 알고 선택할 수도 있고 알지 않기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중간 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알메니스에게서는 중간 지식에 더 가깝습니다. 근데 그 이후 대부분의 이제 조건적 선택을 주장한 사람은 하나님의 전지를 인정하거든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알고 하나님이 선택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때 그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에 대한 고려의 측면에서 그걸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개혁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들 해석에 반대하죠. 이런 해석은 바울의 언어적 표현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문은 어떤 사람들의 어떤 행동을 미리 아신다고 말하지 않고 사람들을 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할 때 사람들을 안다는 거지 그들이 무엇을 한지 안다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미리 안다라고 할 때 이 미리 안다는 말은 사람들을 안다는 말이냐 그들의 행동을 안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믿을 줄 미리 안다는 말이냐 아니면 그들을 안다는 말이냐. 여기에 따라 해석이 확 달라지죠. 근데 이 문맥에서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를 회개하고 믿을 자를 이게
이렇게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문맥상 안 맞는다는 거예요. 보면 이 자체가 신학적으로도 안 맞고 보면. 문제 초점은 하나님이 미리 본 믿음을 보시고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마음에 두시고 그들을 사랑에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그죠? 어떤 사람을 마음에 두셨느냐 말이죠, 미리. 그죠? 아니면 그들의 행동을 보셨느냐. 그거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개인의 믿음의 선택이 믿음이 선택의 원인인가 아니면 선택의 결과인가 하는 문제라는 거죠. 제가 이미 설명했습니다. 성경에 특정한 사람을 안다고 할 때 그것은 그들을 향한 애정을 표현한다. 성경에서 누굴 안다 할 때 안다라는 말이죠. 히브리에서 야다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이 헬라어에서 기노스코라 할 때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그들의 행동을 전제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향한 감정, 애정을 전제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또 재미난 해석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아모스 3장 2절, 내가 나의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 너의 행동을 안다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너희를 사랑했다. 아니면 너희를 택했다, 이런 의미죠. 신명기 7장 7,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지만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거 보면 나오죠. 또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고 너희를 그 종되었던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였다. 여기 보면 사랑이 곧 속량으로 나오죠. 그리고 이건 당연히 뭐가 나오죠? 택함으로 갑니다. 사랑, 선택, 속량이 가잖아요. 순서가 보면 보시면 자, 사랑, 선택, 그 다음에 속량으로 갑니다. 이 순서에서 보면. 근데 이 선택할 때 이들을 사랑하기를 선택한 거잖아요. 사랑하는데 이때 보면 여기에 이 선택과 사랑에 있어서 그들의 행위가 존재가 안 돼. 그들이 수가 많아서도 아니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을 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과 하나님의 감정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신론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지식과 의지와 감정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죠? 지식과 감정과 의지에서 이게 완벽한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거죠. 근데 바르텍에서 사랑 보편으로 갑니다. 지식과 의지에서 그러면 보편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홀세트로 갑니다, 보면. 근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혁주의에 있어서의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맞물리게 택한 백성으로 가거든요. 사랑은 당연히 택자로 갑니다. 아르미니우스에 있어서의 지식과 의지라는 것은 뭐냐면 택하고 의지하긴 하는데 인간의 행위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감정이라는 게 되게 웃긴데, 이 감정은 아르미니우스의 감정은 보편으로 갑니다. 근데 앞에서 지식과 의지는 보편이 아니고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받아요. 쉽게 말하면 지식과 의지와 감정이 조화가 안 이루어집니다. 신 안에서. 그래서 알미니우스는 하나님의 지식과 의지를 여기에다가 딱 제약을 넣어요. 이게 스캔트 미디어예요. 중간적 지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가 모르기로 했거나 알아도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어떤 브레이크가 걸려 있어요. 이 부분에. 이 부분에 그러니까 신론에서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 의지, 감정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신학을 수립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마지막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식과 의지와 감정에 있어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거든요. 가령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죄의 결과가 뭐냐? 죄의 결과는 지식과 의지와 감정이 이게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서 결국 감정에 의해서 지식과 의지가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정에 의해서 지식과 의지가 움직여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인 됩니다. 적어도 아퀴나스의 사고에 있어서. 이걸 컨큐피센스라고 그래요. 감정에 의해서 지식과 의지가 그냥 엉망진창이 돼.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것은 이런 문제가 딱하게 맞물려 있어요. 왜 우리가 조신학이 필요하냐면 마치 의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치료를 하거나 처방을 할 때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맞물려 있는 것이 다 같이 고려되잖아요. 축축축 고려가 됩니다. 이 혈관을 자르면 이 혈관이 어디하고 연결되고 어디에서 뭐가 문제가 됐고, 의사는 그걸 공부를 해야 돼요. 그걸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함부로 막 주사 놓고 막 수술하고 막 그거 못합니다. 보면 처방 내리고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조신학은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해석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를 조신학은 끝없이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걸 정리해 가는 거거든요. 계속 보면.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걸 조건적 선택론이라고 할 때 이걸 조건적 선택론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서 해석의 문제가 따라오는 거예요. 계속 신학적으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여기다 안다는 말 나오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구별하죠. 내가 너를 여러 선자로 세웠다. 알았다, 성별했다, 세웠다. 할 때 아는 게 먼저입니다. 그럼 여기서 안다는 말은 이 선지자로 정말 뛰어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안다는 말이냐? 그러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깊은 어떤 사랑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고린도전서 8장 29절. 미리 아시는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해서 미리 안다는 동사의 목적어는 되게 재밌습니다. 이 목적어가 뭐냐? 미리 안다 할 때, 그죠? 프로기노스코 다음에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을 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을 안다는 말은 프로기노스코인데 이때 프로기노스코는 프로에그노로 나오죠. 근데 이거는 깊이 사랑했다는 말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사랑하기로 한 거예요. 그 중에. 그러니까 타락구 선택설이 이제 우리 보편적으로 많이 쓰니까 현대 신학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다 멸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한 겁니다. 그것이 선택이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그 소명과 그 다음에 칭의와 영화로 연결되는 그 구조는 사슬입니다. 자, 성경에서 미리 알다는 동사는 모두 8번 썼어요. 프로기노스코. 할 때 8번 나옵니다. 그 중에 2번은 사람을 미리 한다는 말로 써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리 한다. 그죠? 베드로 선생님 보면 마지막 때 무업한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그죠? 미혹할 것을 미리 한다. 그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예지와 관련해 5번 썼는데 3번은 동사로, 그 다음에 2번은 명사로 썼어요. 세 동사는 예지에 기초한 하나님의 선택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깊이 사랑했던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다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2번의 명사는 사도행전 2장 23절, 베드로 전서 1장 2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줄 미리 아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미리 아셨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자,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선택의 문제를 얘기할 때, 자, 이것만을 가지고 이거를 조건적 선택론으로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또한 더 나가서 하나님의 지식은 이 신학자들, 특히 이제 스콜라적인 신학자들에게 있어서 지식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단순 혹은 자연적이면 불학적인 지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혹은 시각적 지식이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플 인텔리전스 하고요. 그 다음에 단순 지식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비전 날레지에서 우리가 시각적 지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자, 심플 날레지라는 것은 불확정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가능성으로서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그 다음에 비전 날레지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보는 겁니다. 그 말 여기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의지에 따른 확정이 들어있어요. 그죠? 요거는 가능성에 대한 지식이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심플 날리지, 심플 인텔리전스 이렇게 표현하고, 요걸 비전 날리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확 줄여갖고, 지금 라틴어로 돼서 복잡해서 그런데, 이걸 심플 인텔리전스, 혹은 뭐, 날리지라고 했대요. 이거는 비전 날리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의 결과거든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이거는 가능성이고, 가능성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죠. 근데 여기 대해서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이 페트로 데 폰세카하고 루이스 몰리나, 수아레츠 뭐 이런 사람들 제수이트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알미니우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이 단순 지식과 심플 인텔리전스하고 비전 날리지 사이에 소위 스키엔티아 미디어를 넣어요. 미드 날리지라고 해서 제3의 범위를 설정하죠. 그래서 중간 지식은 하나님의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대조건적으로 결과적으로 아는 겁니다. 곧 하나님은 그죠? 인간이 자유의지로 시간 속에서 믿을 것을 전제로 선택하신다는 소위 조건적 선택론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캔티아 미디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믿을 것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이 선택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결정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인간의 선택이 들어있어요. 인간의 선택. 근데 이 인간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가 선택할지 아느냐 모르느냐 이 문제는 또 다른 이슈입니다. 보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이 중간적 지식은 쉽게 말하면 인간의 선택에 따른 결과로도 볼 수 있어요. 원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결과로 보면 하나님이 모르는 겁니다. 회개할지 안 할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게 스캔티아 미디어를 그렇게 적용하면. 뭐 물론 조건적 선택을 알 수도 있습니다. 알고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좀 소프트한 거고요. 모르고 선택하면 이거 완전 스트롱한 겁니다. 아예 몰라 하나님도. 모르기로 하면 이거는 진짜 스트롱한 거고, 하나님이 스스로 알고 선택하면 요건 약간 소프트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견해가 갈라질 수 있다. 제가 볼 때 알미니스의 조건적 선택론은 되게 스트롱합니다. 실제로 보면. 그래서 절대적인 차원에서 알미니우스는 하나님의 전지를 부인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행위에 있어서 상대적 관점에서 인격적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모르기로 하셔요. 설정 스스로가.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리미트하는 겁니다. 리미트에.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은 멀린스락 하나도 하나님의 리미트를 주잖아요. 하나님의 지식에 있어서. 중간적 지식이 이 안에 등장합니다. 물론 이것을 멀린스락 하나가 정말 이걸 세게 했느냐 약하게 했느냐는 논쟁이 있어요. 제가 볼 땐 그쪽은 약간 소프트합니다. 약간 소프트하니까 너무 거기까지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거죠, 보면. 근데 어쨌든 신학자들이 어느 한 신학을 설정할 때 절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역사적으로 있어요. 수많은 이론과 사상 이런 것들이 겹치고 또 겹쳐서 그 속에서 나름대로 성경 해석을 하는 겁니다. 보면 해석을 하고 정리를 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 결과는 이게 이제 신학적 성향이 되는 거죠. 그 신학자의 성향이 되는데 그거를 우리의 신학으로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는 또 다른 이슈죠. 보면. 근데 분명한 건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원인석 하나의 신학이 그러면 침례교회의 전부냐? 절대 아니다. 그거는 그냥 그런 신학자도 있다. 저는 항상 생각해요. 그래서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럴 수 있는데 그것만이 무슨 전부인 것처럼 하지 말자. 그건 아니다. 오히려 주류는 정토주의 신학에 더 가깝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자, 선택의 영원성은 그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증명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electio principinit delectionem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이제 election presupposes love에서 선택은 사랑을 전제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할 자를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오죠. 항상 너희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것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사 성령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택함, 거룩, 믿음, 구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하신 거죠.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할 때 여기 보면 선택은 뭐냐? 사랑하기로 하는 겁니다. 야곱을 사랑하기로 한 게 곧 선택이죠. 여기에는 사랑과 선택이 같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요한복음 7장 23, 24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죠?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되게 재밌죠.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시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아버지가 그들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죠?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보면 그들로 이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죠. 근데 이것은 성부와 성자 쌓이는 이 사랑에 기초합니다. 그 사랑에 기초한 그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죠. 보면 자 은혜 언약의 영원성에서 Covenant of Grace에서 은혜 언약은 창세전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우리를 택했다. 창세전에 너희를 위해 나타나 여기 보면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미리 알렸다는 말은 known to God이에요. 하나님께 이것은 성부와 성자 사이에 우리의 구원을 놓고 언약이 맺어졌다는 거고 그리스도는 바로 은혜 언약의 중보자고 이 은혜 언약은 영원 전에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의 시기는 영원 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원래 제가 오늘 이거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많고 제가 다음 시간에 요 나머지 부분하고요. 시간이 되면 유기론 조금 빨리 할 생각입니다. 유기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론까지 하고 나면요. 창조와 구속에서의 타락의 문제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창조와 타락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의 문제 그리고
이제 소명, 뭐 중생 이쪽으로 쭉 나갈 겁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서두를 건 없고요. 예, 우리가 저랑 천천히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조르신학에 대한 특히 구원론에 대한 체계가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